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역사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하니까요, 경찰에게 갖다 주고요, 우체통에 딱 넣어가지고 지배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가는데 10,000원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는 대부분 갈등하게 될 거예요. 이거 뭐 주인도 찾아줄 수도 없고,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땡잡았네 하면서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갈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지? 주인도 없을 텐데 갈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당구에 관심이 없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당구장은 금지구역이었어요. 학생들은 금지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보면 너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이 들게 하려고 막 이렇게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해서 당구장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너는 그냥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늙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짓말 조금 해가지고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복학생 형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쓸 정도로 좀 노안이었습니다. 신입생 때 그랬습니다. 별로 웃지 않으시나요? 그 정도로 제가 신입생 때도 좀 노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입금지로 써놓으면 더 궁금해해요. 저 뭐지? 왜 그럴까? 더 궁금해합니다. 예전에 보면 극장에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써져 있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이 더 궁금해해요. 더 가고 싶어합니다. 남신도들 중에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출입금지라고 하면, 관람 불가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하는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시초가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출입금지야. 더 궁금해하고 더 먹고 싶어하는 심리,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죠. 다 드라마가 핫하다고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핫하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부부의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기시된 상황입니다. 금기시되니까 더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적 갈등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등할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 갈등합니다. 내적 갈등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갈등은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적 갈등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정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자녀에 대해 염려하고 있어요? 직장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죠?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마음에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거인이에요.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면 굉장히 능력의 사역자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질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그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상급을 받게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돼요. 하늘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의 사역자가요?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팔렸대요. 놓여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로마서 3장에 보면 단언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도 죄 아래에서 이기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혹에 시달리고요, 내적 갈등으로 괴롭습니다. 이처럼 삶이 괴로운 이유는 내적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이 없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외딴 섬에 남자 셋이 가요. 거기 가지고요, 거기서 나는 농산물 그리고 물고기 그런 걸 잡아가지고 채집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도저히 음식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먹는 것도 이렇게 채집해서 먹는 것도 힘든데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고구마와 감자를 먹기로 했어요. 구황작물이죠. 마땅히 먹을 것이 없을 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세 남자의 특기가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고구마와 감자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재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굽기를 완전히 익힐까요? 아니면 보통일까요? 웰던과 미디엄 중에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고구마와 감자를 예쁜 접시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예쁘게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냅킨을 티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하는, 목에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포크를 가지고, 칼과 나이프로 그걸 멋있게 고급스럽게 썰어서 먹는 거예요. 썰어서 먹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마음이 맞으니까 아주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주 멋진 곳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인데요? 고구마와 감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악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날씨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것이에요.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이 나눠지면 불행합니다. 괴롭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마음도 나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적 갈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다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수양을 좀 쌓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명상을 해요.
100일 기도를 드려봅니다. 산에 다니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신수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내적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내적 갈등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 속의 욕망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한 여성이 백화점에 딱 갔어요. 보니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건 내 거야 하고 딱 가격표를 봤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 비싸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내 단념을 했어요. 예, 가격이 비싸니까 단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겼어. 내가 내 마음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그 옷이 생각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도 그 옷이 생각나고, 아, 저 배우가 그 옷 입었네? 아, 그래, 그럼 그렇지 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옷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예,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보면 뭐 낚시나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막 게임기가 생각나고, 스마트폰, 예, 아주 스마트폰으로 하면 게임이 빨리 될 텐데 막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의 욕망이 자꾸 우리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둘째는 순간적인 분노로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학생 자녀가요,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 자녀를 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야, 너도 요즘 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할 수 없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요, 갑자기 탁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PC방에 가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방금 일어나서 방에서 공부하려고 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그 화가 나니까 원하지 않았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화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언어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죠? TV 보다가 일어난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아들은 사실은 뭐였어요? 일어나가지고 방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집단 의식 가운데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보통 집단적으로 데모할 때 일어나요. 집단적으로 노동 집회에서 같이 모여서 할 때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집단의식 속에 갑자기 흥분하면서 극단적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순수한 사람이 막 이 군전 심리 속에서 막 파이프를 내리찍으면서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군주 심리 속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흥분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모임이 끝나면 이 군중들을 반드시 흩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잠깐 떨어져서 홀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홀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의 홀로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내적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요.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식구들도 막 귀찮아지고 피곤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막 피곤해지고
상사한테도 막 짜증내고 후배들한테도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수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죄의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후반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술의 유혹에 빠져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혹이 올 때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욕망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 때가 있어요.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아,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꼭 해야 돼.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야. 분명해. 라고 판단하면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1절은 죄가 나를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죄가 나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를 속입니다. 저것을 손에 놓으면 행복할 텐데, 더 만족할 텐데, 더 능력이 있게 될 텐데, 더 출세하게 될 텐데 라고 핑계를 댑니다. 타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요, 배다른 여동생 다나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그 여동생 다말이 또 미워지는 거예요. 방에서 쫓았어요. 이것을 알게 된 친오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성공의 이면에는 욕망이라는 함정이 그 이면에 또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성공으로만 남게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때 죄가 들어오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적 갈등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괴로운 것은요, 내적 갈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고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없어 고구마와 감자로 끼니를 때워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여도 서로 다투면 괴롭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괴롭습니다. 내 속 안에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막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굳건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적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두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한 가지는 마음의 수양을 통해 극복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수양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수양의 끝은 공허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요, 내 의지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이 정도였나? 내 수양이 이 정도였나?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는 과거의 경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의 수양했던 사람은 한순간에 거꾸로집니다. 무너집니다. 석가모니도 무너졌잖아요. 석가모니도 무너졌어요. 아십니까? 둘째 율법으로 달려나여 극복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극복을 하려고 해요. 자신은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잘못된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죄를 감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성공하기 위해서 유혹이 들어오고요. 출세하기 위해서 유혹이 들어오고요. 가족을 잘 살리기 위해서도 유혹이 들어와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가족이 잘 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그 이면에 유혹이 같이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접대를 해야 되니까 술을 또 마셔야 되고요. 선물도 가끔 줘야 되고요. 뇌물도 줘야 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신앙적인 열심을 내봅니다. 봉사일도 열심히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떠나가지 않아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봐. 나는 신앙과는 맞지 않는가 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의 빛은커녕 나는 어둠의 자식인 것 같아. 세상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과도 어긋날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아요?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위대한 사도가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자란 파멸에 빠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하지만 마음과 육체가 다 지치고 파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자신을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의식만 살아야지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다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파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절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출세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의 영,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분열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의 이름 그 자체에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포장합니다. 행복으로 포장합니다. 풍성한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사실은 죄의 욕망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는 절대 인간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파멸되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셔야만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법은 육체의 법과 은혜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내적 갈등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얻어야 되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계속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욕망의 죄가 굴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비누로 씻으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벽은요, 껍질은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을 녹이는 그리센, 이 그리센으로 만들어진 비누가 닿으면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보혈의 피가 닿으면 욕망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굴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고민을 다 가져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몸부림쳐도 안 됐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해결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몸부림칠수록 죄의 세력에 밧줄을 우리를 계속 조여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내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을 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말씀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몇몇 사람을 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고 내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 병이 나았어요. 이 감염증이 다 깨끗이 다 낫게 됐어요. 위장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것인 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주의 보혈의 피로 능력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잊혀진 초능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내 인생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다고, 주여, 내 마음이 갈등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모든 분열을 일으키는 욕망과 갈등하게 있는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보혈의 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